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는 어떤 신분이냐? 이 신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는 어떤 존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속에 있습니다. 한 명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 속에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중독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 문제 오고요. 어느 순간 육신의 문제 오고 실패 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과 심판과 지옥 속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을 후손들한테 대물림합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의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응답받았어요. 그걸 보고 피제사라고 하죠. 이것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저주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지난 한 달 동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사탄의 권세 완전히 꺾으신 왕이 되시고 지옥 배경에서 인간을 건져내신 선지자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에서 해방,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 배경에서 해방.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완전 해방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모든 일 속에서 나와 함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은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전혀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누리고 있습니까? 청소년 때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때 가능해요. 이건 누리는 거 가능합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입신 메타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하지. 저는 여러분 만나면, 신방할 때 여러분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몇 시간 자느냐, 많이 자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사정을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수행평가가 얼마나 많은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포트폴리오 쌓고 스펙 쌓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잠 많이 못 자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상황은 달라지니까 여러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렘넌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구약시대 때 성경 속 렘넌트 요셉 이걸 체험했잖아요. 노예로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체험했죠. 다윗이 체험했잖아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체험했죠. 다니엘이 체험했잖아요. 새 친구가 체험했잖아요. 불 속에서도 체험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체험했거든요. 초대교회 전도자 바울이 체험했어요. 베드로가 체험했어요. 증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이게 누려지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북한 사상하고 다를 게 없어져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 우상숭배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전 나라에 5만 개 넘는 우상을 깔아놨죠.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깔아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시킵니다. 저는 북한에 당분간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갈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관광을 한다, 무슨 일이 있다, 특별히 가더라도 전부 가서 일단 그 금수산 문화궁전인가 태양궁전인가 거기 앞에 절해야 된대요.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 누가 방문을 오건, 누가 관광을 오건, 누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잠깐 오더라도 그 앞에서 무조건 절해야 된대. 그리고 김일성 그 시체 거기 있는데 참배하고 거기에 절해야 된대. 그거 안 하면 거기서 안 시켜준다는 거야. 거기 왜 갑니까? 근데 북한 나라가 그렇게 우상숭배한 나라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깔려 있어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뭐라고 깔려 있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깔려 있습니다.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위화감이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김정일 장군은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천사를 보내사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잘못하면 주체사상 믿음의 수준하고 비슷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옥은 안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누리지 못하고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옥은 안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전혀 그 능력은 못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능력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이 기뻐 뛰고 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생을 드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어. 왜? 그게 나한테 최고 이득이거든. 그게 나한테 최고의 유익이거든. 그게 나한테 최고 전략이거든. 왜 공부 안 된다고 징징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 못하면서. 왜 내 삶에 길이 안 보인다고 징징댑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누리고. 진짜 너무 안타깝게 사람들 살아가잖아. 렘넌트가 이 복음 누리지 못하면 여기 앉아 있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무능한 사람 될 수 없잖아요. 진짜 연약한 사람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라.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함께, 모든 응답 속에서도 함께, 모든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이 증거를 여러분이 오늘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렘넌트로 불러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세우시겠느냐? 빛을 비추고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남은 자 렘넌트요, 파수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 곳에 내가 대신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고,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렘넌트예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현장에 나타내고 현장에 증거할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바수콘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백성 중에 세상 중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의 바수콘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 거룩한 나라 그 기이한 빛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선지자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 왕의 대사요 제사장의 대사요 선지자의 대사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설 사람이냐?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할 그 사람. 순간마다 매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 속에 지금 정말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날마다 있느냐? 내 삶에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내게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이렇게 불러냈거든요. 이 사실을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 전도자다.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면 자부심이 나옵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쫄리지 마세요.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보고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진 최고의 비밀을 가진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자긍심입니다. 절대로 스스로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시대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 재앙이 왔어요.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정신 질환이 급증했대. 왜냐? 전부 포장하거든. 전부 거짓말하거든.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허영과 거짓으로 포장해 가지고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 그걸 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나르거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나도 무너지는 사람 되거든. 나도 이상한 사람 되거든. 그래서 나도 뭔가를 올려야 되겠는데 나는 너무 허접해. 나는 너무 왁구가 안 돼. 나는 너무 쫄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플렉스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이 무슨 뭐 벤츠 그 뭐 이런 거 막 그 아우디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급의 슈퍼카들 해가지고 열쇠하고 딱 운전대 올려놓고 그 옆에 막 돈다발 갖다 놓고 이런 사진 있잖아. 허영 허세 사진 있잖아. 이런 거 인증해가지고 올릴 거 아니면 자기 얼굴을 가지고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여기서 내가 풀빌라 와가지고 막 여기 해외 와가지고 호텔 와가지고 뭐 잘하고 있는데 뭐 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거 보고 막 와 좋다고 해서 날아다니.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필터링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아예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름에 동참 못하니까 자기 원 얼굴 그대로 내보내기가 너무 힘들거든. 왜냐? 인스타에 전부 멋진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쁜 사람밖에 없으니까, 잘 나가는 사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비정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염탐만 하고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세에 껴가지고 나도 뭔가 나간다, 나도 뭔가 잘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오버를 하든지 잘 나가는 사람 옆에서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나도 하나 좀 해보려고 하든지 전부 거짓말하는 세상. 나에 대한 진정한 나에 대한 답을 전혀 못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나 이런 걸로 만드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나 전부 이걸로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안 된다, 내가 뭔가 잘난 게 없다, 돈이 안 된다 이러면 악착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뭔가 뽐내야 되거든. 그거 가지고 뭔가 증명해야 되거든. 뭔가 나타내야 되거든. 됩니까? 설령 그게 되었더라도, 설령 그게 맞아 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이 됩니까? 나중에 가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비밀을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의 지금 모습 이대로의 납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렘넌트는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보십니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신다니까. 이걸 놓쳐가지고 전부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야. 전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야. 전부 무너져가지고 자해하고, 전부 무너져가지고 자살 시도하고, 이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 결혼을 못해.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연애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자신감이 없거든. 너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족해 보이거든. 자긍심이 없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것을 회복하는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져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무너질 수 없다. 이건 중꺾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나, 언약 가진 나,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노예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지금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질 사람이냐?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생각할 때, 그 언약을 생각할 때 나는 여기서 자빠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심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성적, 지금 여러분의 등급이, 지금 여러분의 스펙이, 지금 여러분의 왁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의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운동선수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 경기에 지면, 이 경기에 실패하면 세계복음화 끝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것을 준비하셨어요. 마음에 평안 가지세요. 내가 성공해야만 세계복음화입니까? 아니야. 내가 이번에 대학에 붙어야만 세계복음화냐?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위대하고 완벽한 더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시거든.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야. 아시겠어요? 렘넌트는 그러니까 마음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렘넌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는 너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왜? 여러분을 흔드는 말이 너무 많을 거거든. 여러분을 속이는 말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솔직히 어른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를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자랄 시대만 해도 교회 간다 하는 게 인싸 문화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히 그 시대 힙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나가가지고, 제가 초등학생 때는 동네 나가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니까 가자 하면은 우 따라왔어. 한 10명씩 20명씩 몰려왔어.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되게 멋있다. 교회 누나, 교회 형 이러면 되게 간지나는 거였어. 지금은 정반대잖아.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5,000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정의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라기보다는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추산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다. 복음이 한 번도 아예 안 전해진 종족은 당연히 미전도 종족이고, 그것 말고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아주 소수자에 머물러 있을 때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몇 퍼센트냐? 학자마다 비율을 2%로 잡는 사람도 있고 3%로 잡는 사람도 있고 5%로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 청소년 기독교 인구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통계 검색해 보면 한국의 청소년이 대략 200만 명인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7만 6천 명. 복음화율은 3.8%. 한국 청소년 현장은 미전도 종족 현장.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말과 더 많은 세상의 압박과 더 많은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그 속에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으로 서라?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진 렘넌트로 서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당당히 위대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눈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야곱아 너를 지으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불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물 속에서도 함께할 것이다. 대저 나는 너의 구속자요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애국과 구스를 너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너를 내 눈에 보배롭게 여겨 내가 너를 내 눈에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민족들로 하여금 나라들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한 나라보다 여러분이 소중해요. 한 민족보다 여러분이 소중해요. 한 백성보다 여러분이 소중해. 이 비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속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 되는 것이냐? 내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절대로 사탄에게 속을 수 없다. 믿음의 사람. 아시겠어요?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오늘 나오는 겁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길을 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 절기와 성막에 대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문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정복하러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파이로 정찰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이 되게 좋더라. 그 땅이 아주 아름다운 땅이더라. 그 땅에 산물이 풍부하더라. 농사가 잘 되더라. 이렇게 좋은 땅이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만큼 기름진 땅이더라. 비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있더라. 그 동네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동네에 지금 성읍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건축되어 있고 거기에 사는 거주하는 용사들은 아주 거인들이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 우리는 크기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수준이 메뚜기 수준이더라. 우리가 가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않고 육신의 것에 내 수준의 기준이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버려요. 여기에 휩쓸린다니까. 이 흐름에 이 분위기에 선동당해버려. 다수결에 선동당한다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수결이 진리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 그게 진리냐? 안 그래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탄이 주는 함정에 속아가지고 여론 따라갑니다. 선동 따라갑니다. 세상 분위기 따라갑니다. 군중심리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 백성이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임 당한단 말이냐? 왜 이렇게 되냐?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불신앙이 전염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 전염병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앙 올 수밖에 없었는데 재앙을 막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할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정확한 것을 본 겁니다. 그 땅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붙이셨다. 이유가 뭐냐? 그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메시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맞다. 왜? 그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뭘 받습니까? 영적인 것을 받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우상 섬기고 있는 그들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사탄이거든. 흑암 세력이거든. 저주 세력이거든. 근데 그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 왜? 도망가 버렸어. 여호와의 비밀 가진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취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불신앙의 믿음도 성취됐습니다. 불신앙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불신앙도 믿음이라고, 리버스 믿음이라는 거지, 반대 방향의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 입에서 불신앙 얘기했지? 못 간다고 얘기했지? 응, 못 가. 그대로 못 가게 될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돌았으니까, 40일 동안 돌면서 불신앙했으니까 너네 40년 동안 더 훈련받아라. 그리고 너네는 가나안 땅 들어갈 체질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불신앙했던 그대로 광야에서 그냥 장래 다 지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고, 그리고 이 일의 선두에 설 사람이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9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렘넌트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렘넌트가 주역이 될 시간입니다.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역이 될 그 날이 옵니다. 1세대가 떠나고 여러분이 주역이 될 그날이 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유 목사님께 패드립 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을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언제 듣고 저를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유튜브에 제 얼굴 어그로가 떠가지고, 그저께 김형길 목사님과 인사했더니 목사님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또 사과 영상 빨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막 곳곳에서 가끔씩 연락이 와. 야, 네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네가 네 영상이 그 다음에 자동 재생으로 뜨더라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네, 전 자중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욕도 줄이잖아. 진짜 욕을 안 하려고 오늘도 내뱉고 말았지만, 사실 뭐 욕이라고 여러분 눈치도 못 챘겠지. 네, 저도 안 하려고 굉장히 자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1세대 어르신들 떠납니다. 언젠가 저도 떠납니다. 여러분이 남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언약 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정복이 약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 400개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 많은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때까지 걸린다고 하면은 이 잔소리 때문에 메시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느냐면, 뒤에 있는 친구들도 해야 돼요.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열화될 거거든. 이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부 가면 이거 하겠어요?
대학생들한테 또 시킬 수 있겠어? 대학생들한테 야 아멘 안 하냐 뭐 이런 거 뭐 대학생들한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이럴 상황들인데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잔소리가 통할 마지막 시간.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평생 결정된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시대에 재앙의 흐름 막아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청소년 놔둘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시대에 한국의 복음화 운동은 셔터 내립니다. 이 흐름대로 가면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는 운동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들을 쓰셨잖아요. 저 선진국들을 쓰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미안하지만 셔터 내렸어요. 유럽의 선진국들 이제는 끝났잖아요. 복음화 운동 안 하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요. 유럽 가보면 교회 문 닫았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나와요. 전 인구 중에서 교회를 매주 간다고 하는 사람 3%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유럽이에요. 기독교 국가여서 십자가를 아예 국기로 걸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영국 국왕이 즉위를 하면은 항상 예배드리거든요. 그리고 국왕이 또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 막 그런 사명도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선언하고 이렇게. 그래서 영국 왕실이 참여하는 예배에서 찬송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좋기는 하더라. 찬양대 쫙 해가지고 너무 그 오래된 그 높은 그 층고 높은 지붕 엄청 높이 있는 그 교회에서 왕이 제일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막 쫙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그런 영국이 기독교 인구 교회 나오는 비율이 2% 이 정도입니다.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바톤 이어받았다가 미국도 점점 이제 무너집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의 바톤이 한국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흐름을 반전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셔터 내립니다. 그럼 누가 일어날까요? 중국이 일어나겠죠. 우리 나라 선교사님 왔잖아요. 페루나 남미 굉장히 역사 일어나거든요. 거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그 팀들이 바톤 이어받아서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돼야 되니까. 저 무슬림 땅, 저 유대인 저 있는 중동 땅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살아나려면 미전도 종족 살리고 237 복음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 중동 지방 아프리카 이 동네 무슬림으로 꽉 차가지고 99%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다 하면 처형당하는 그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일에 누가 주역이 될 것이냐?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 운동이 한 시대 운동이었다가 끝났다라고 교회사에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 붙잡는 겁니다. 아멘의 잔소리에서 시작된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가지고 메시지 시간이 또 5분 연장돼서 미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약속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능히 너를 대적해서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나와 함께.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오늘 모든 렘넌트는 미래로 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계로 나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이 비밀이 모든 백성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은 이 메시지를 전 중직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다 전달했어요. 전체가 말씀 붙잡고 일어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한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성취되니까요.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역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이제 아낙 산지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점들을 거의 정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거점이 남았습니다. 그 현장이 아낙 산지였습니다. 요 아낙 산지라고 하는 요 동네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고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고 피지컬 싸움이거든 결국.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요. 아주 강력한 요새예요.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45년 전에 약속 붙잡은 그 약속 나는 아직도 붙들고 있다. 45년이 지났어요. 언제부터요? 민수기 14장 여기 믿음의 고백했을 그때부터 45년이 지났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이 불신앙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고 시간은 45년 지났지만 이제 이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그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십시오. 비록 그 성읍이 크고 그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불신앙 꺾어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았을 때,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 자체가 미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오늘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생 때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이 저의 미래가 되어서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여러분의 미래 모든 여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전부 불신앙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불신앙의 대열에 설 것이냐 믿음의 대열에 설 것이냐 이거 빨리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성취되니까, 그 고백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사람이 다 듣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세상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신앙의 고백이 나오느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으로 그 앞에 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대열에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내 입에서 영원히 불신앙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허황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착각이죠. 우리는 잘 될 거야. 믿음 아닙니다. 막연한 상상이지. 근거 없는 기대지. 그러니까 허황된 낙관론 여러분은 이거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낙관주의, 긍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용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사실적 믿음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적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언약의 사실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응답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나의 믿음인 거야. 창세기 37장 1절 11절. 지금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게 바울의 믿음이었다고.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찾는 겁니다.
나의 꿈과 세계복음화가 맞아지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나의 꿈과 세계복음화, 나의 미래와 세계복음화, 이게 맞아지는 포인트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에 기반한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저한 사실에 기반한 튼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맞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근성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게 근성이에요. 근성. 요 예배 시간에 이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것은 피곤함입니다. 졸리는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뭐 유혹들이 있겠지. 휴대폰이라는 것도 있겠지. 자,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근성 가이로 훈련되셔야 됩니다. 진짜 붙어야 돼. 싸우는 거야. 나는 여기서 졸음에 무너지지 않겠다. 나는 졸음과 타협할 수 없어. 이 싸움이에요. 싸워보라고. 그럼 여기서 졸았다? 그럼 망했냐? 그건 아니야. 또 시작하면 돼. 다시 들으면 돼. 근데 여러분이 자세를 훈련하는 거야. 각오를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이 뭐냐? 믿음의 근성이라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내가 언약 붙잡은 나의 믿음이 맞냐면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겁니다. 갈렙이 45년 지속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어려워갑니다. 그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참 잘 안 나와요. 이번 주에 뭐 연예계에서 그 사건 2개가 크게 터졌는데 커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명 굉장히 그 트로트 가수로 해가지고 막 그 유명한 이분은 이제 뭐 음주 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뺑소니다 이래서 막 난리가 나 있는데 이분이 원래 랩넌트잖아. 여러분 아시죠? 랩넌트야. 근데 지금은 본인이 아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우리하고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굉장히 어렵게 방황하고 살 때 그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방황하는 길에서 좀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랩넌트로 양육받고 그래서 변화되고 치유받아 갔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아마 그 대열 성공자의 대열에 계속 있으려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을 한 것 같아. 지금은 우리는 랩넌트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랩넌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굉장히 어려움 만났죠. 배반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좀 이번 기회에 생을 걸고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학도 있잖아. 이번 주에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그 대학의 그 뭐 퀴즈쇼도 저도 뭐 애청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 터져가지고 본인들이 날아가는 상황이 좀 됐잖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친구 키 큰 분이 저는 되게 좋았는데 크리스찬이라서 기독교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이랬더라고. 그 뭐 토크쇼 출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 되게 근데 그때 그 퀴즈쇼에 나와가지고 본인들이 퀴즈쇼 당하면서 이번에 뭐 올해 들어서 교회 몇 번 갔나요? 뭐 이러면서 나온대. 드드드드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도 TV로는 예배 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싸했어요. 저 친구 영적 상태가 저런 무너지는데 이랬다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있었더니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참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시대에 없어. 진짜 랩넌트로 일어나서 정말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일어나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위대하게, 가장 멋있게 서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의 걸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한 주간과 평생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증거의 고백과 예물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나는 응답이 각 현장, 각 사람, 각 렘넌트의 미래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에 서서 재앙의 시대의 흐름을 막고 불신앙의 물줄기를 돌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세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